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10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 함께 모여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 이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삶의 평상시에 생각하던 많은 잡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사람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인자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밝은 꿈터 2부의 윤빛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절 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 저울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저울이에요. 오늘 말씀에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저울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못하게 불의하게 행하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저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동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불의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어요.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아수르의 그 당시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모습을 보시고 미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시며 불의한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이곳은 곡식을 담는 에바예요. 에바는 유다 백성들이 곡식을 담아서 사고 팔았던 바구니 같은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커다란 에바에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데 쏟아보니까 에게 한 접시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에요. 1에바는 약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페트병 22개 정도 22리터와 같은 부피인데 이건 정말 이상하지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곡식을 살 때는 큰 에바에 곡식을 많이 담고, 또 자신이 곡식을 팔 때는 부피를 속인 에바를, 이중 에바를 사용해서 곡식을 적게 담아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어요. 하나님은 거짓 에바를 사용하는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가증한 일이라고 꾸짖으시며 불의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을 싫어하셨어요. 이곳은 저울추예요. 그런데 저울추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큰 저울추랑 작은 저울추가 같다니 정말 이상하지요. 유다의 일부 상인들은 곡식을 팔 때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곡식을 적게 주고, 곡식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곡식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율법을 받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으로 속였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는 거짓말쟁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불의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은 모두 궁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을 싫어하셨어요. 이 물건은 이상한 밀가루 부대예요. 밀가루 부대에 찌꺼기 밀이 섞여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찌꺼기 밀은 땅에 떨어진 밀이나 채에서 떨어져 나간 쭉정이 같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밀가루 부대에 찌꺼기 밀을 섞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서 팔았어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찌꺼기 밀을 섞어서 무게를 속이다니 정말 너무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는 부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불의한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을 싫어하셨어요. 이것은 신발 한 켤레예요. 이 신발 한 켤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너무하는 일이죠. 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랑 바꾼 것이에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일을 일삼았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나쁜 짓만 하는 그들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불의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의한 행동을 싫어하셨어요. 부피를 축소시킨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불의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삶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과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첫 번째,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을 모르고 더 갖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이스라엘은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도 참된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는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라고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의하게 모은 제사는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둔다고 해도 결국에 들통이 날 것이고 그나마 보존된 것도 강도들에 의해서 빼앗길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해충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열매가 기간 전에 떨어지지 않게 축복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수확의 축복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불의하게 이익을 취하면 당장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지요. 어떻게 요구하셨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인자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자한 마음이에요. 거짓말하고 약한 친구를 무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악성 댓글을 달거나 따돌림하고 괴롭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공동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언어로다가 폭력을 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행동이죠.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인자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인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정의롭게 살아라 요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정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갑시다. 아멘. 정의를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짓말하고 약한 친구를 무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친구를 따돌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며 또 언어 폭력을 사용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